마태복음 5장 33절서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33절서부터 37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네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맹세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셔. 34절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라고 얘기하시고, 맹세하지 말고 하는 건 뭡니까?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그렇게 하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이 좀 긴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단순히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수준을 넘어서서 아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삶의 태도를 송두리째 흔드는 선언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저 말의 표현 방식에 대한 교훈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려는 우리에게 진실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람들은 왜 맹세를 할까요? 자기 말에 진실함을 보이기 위해,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맹세합니다. 진짜야 하늘에 걸고 맹세해. 이거 안 지키면 내가 사람이 아니야 같은 표현들이 익숙하지요. 그런데 이런 말이 오히려 우리의 말이 평소에 믿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맹세를 남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하늘을 두고 예루살렘을 두고 자기 머리카락을 두고 맹세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과 무관한 것으로 여기고 쉽게 약속을 어겼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교묘하게 하나님의 이름은 피하면서도 신뢰를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늘도 땅도 예루살렘도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것을 두고 맹세하든 결국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네, 거기까지요. 사람들은 진실하게 말하고 또 진실하게 살아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듣습니다. 이게 뭔가 좀 이상합니다. 그냥 포기해야 돼요. 컴퓨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안 되겠네요. 오케이. 진실함을 보여야 돼요. 진실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맹세를 하죠. 맹세를 하는데요. 맹세하는 이유가 왜 그렇죠? 자기가 진실하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그러는 거고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게 만드는 거죠. 나를 믿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사람을 꼭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뭐 그래도 맹세를 통해서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하려고 합니다. 근데 맹세를 하려니 뭔가 좀 더 나보다 큰 것에 이름을 걸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신뢰를 얻으려고 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으니까 뭐 하늘 얘기하고 하늘에다 대고 땅에다 대고 맹세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대다 대고 맹세하고 뭐 머리카락에 대해서 맹세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지 말아라. 땅에 대해서 맹세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상관은 없는 게 아니에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하늘에 대고 맹세한다고 해서 뭐 하나님과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하늘은 뭐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예루살렘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성이에요. 머리카락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결국은 너희가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 피해서 뭔가 맹세하려고 해도 그렇게 맹세가 되지가 않아요. 몽땅 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피해서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 되지 않는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거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너희가 하나님 피해서 뭔가 맹세한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구멍이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음 단락을 읽으면 더 분명해져요. 다음 단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이렇게 요약하셨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주께 맹세한 것을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까지만 보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맹세하되 거짓으로 하지 말고 했으면 지키라는 말이죠. 문제는 그들이 이 가르침을 합법적인 거짓의 여지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직접 맹세하지 않았으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고, 이에 따라 맹세는 거짓말을 감추기 위한 편리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결국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언급했는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하지 않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면 그런 마음조차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맹세의 필요가 없어질 정도로 말 자체가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보시죠. 마태복음 5장 33절 보셔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에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헛맹세하지 말아라, 좋은 말이죠. 맹세한 것을 주께 지켜라, 주 앞에 하듯이 지켜라 하는 말 들었어요. 좋은 말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냥 이 좋은 말, 이 좋은 뜻을 계속해서 좋은 뜻으로 유지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냐면 바꿔내는 겁니다. 바꿔내는 게 하늘에다 맹세를 해요. 예루살렘에다 맹세를 해요. 그러니 주께 한 게 아닙니다. 주께 한 게 아니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돼요.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라는 말, 그 말은 철떡같이 믿어요. 그러니 그 말에 끼어들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 맹세할 때 다른 것들로 맹세하고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의 밑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내가 남들을 여전히 속이려는 생각이 깔려 있고요, 내가 신실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내가 말한 것과 행동이 일치가 되는 삶, 그 삶을 이미 포기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말한 것을 그대로 행할 사람이라면 맹세가 필요 없습니다. 맹세가 필요 없어요. 나도 맹세가 필요 없고 그 말을 듣는 그 사람도 나의 맹세가 필요 없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항상 말한 것,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말한, 그 사람은 항상 말한 것에 대해서요 그대로 일치돼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에게 맹세하라고 요구할 필요도 없어요. 계약서에 사인하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요즘 보시면 세상이 얼마나 각박하냐면요, 사람들이 서로 얘기하면서 녹음을 합니다. 그게 굉장히 치사 빤스예요. 그죠? 왜 녹음을 해요? 나중에 말 바꿀까 봐 그러는 거죠. 그렇게 믿지 못하는 사람이랑 사실은 뭐하러 말을 하고 있습니까? 뭐하러 그 사람이랑 앉아 있어요? 뭐하러 그 사람이랑, 나를 믿지도 못하고 내가 너를 믿지 못하는데 그거 녹음했다고 그래서 그거 뭐 어떻게 하려고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뭐 재판하려고요? 재판에서 몇 년 끌고 뭐 그걸로 티격태격하고 그렇게 싸우려고 그렇게 합니까? 인생이 얼마나 짧은데 재판 걸기 시작하면 뭐 몇 년을 갈 거예요. 내가 그거 하나에 묶여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런데도 지금은 그렇게들 해요. 젊은 직원들, 뭐 젊은 사람들 뭐라 그러는 건 아닙니다. 뭐 회사에서도 그런 일 많대요. 뭐가 있으면 사람들이 조용히 녹음기를 켭니다. 녹음기를 켜요. 뭐 무슨 부장님한테 야단 맞을 때 조용히 녹음기를 켜죠. 자기가 켜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이 켜요. 옆에 사람이 켜줘요. 그리고서는 줍니다. 왜? 서로를 못 믿는 거야. 이 일이 있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야단치고 나서 뭐 못된 짓을 어떻게 이 부장이 할지 몰라요. 그러니 갖고 있는 거예요. 부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면서 이 뭐 부하 직원이 한 얘기들도 다 녹음해 놓습니다. 그래 놓고서 왜 이 말 안 지키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건 분명히 천국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서로 맹세를 하고, 뭐 그 신뢰라는 것을 뭐죠 확인받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곳,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해결은 뭐냐면요. 뭐 사람들의 해결은 뭐예요? 몰래 녹음하라는 거죠. 몰래 녹음해라. 사람들은 신실하지 않으니 뭐 계약서 이것 가지고 계약서 받고 뭐 사인 받아야 되고 녹음해 놔야 되고 그래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세상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셔요? 철저하게 해라. 무슨 비밀 녹음기를 너희들이 사라. 뭐 전화할 때마다 녹음해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셔요. 뭐라고 얘기하셔요?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요. 녹음하지 말아라. 아예 녹음하지 말고 네가 네 말에 대해서도 뭐 확인해 줄 이유도 없다.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셔요. 아,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을 텐데요. 한번 두고 보자는 거죠. 내가 그런 확인해 주는 말 할 필요도 없이 내가 한 말들을 내가 진실하게 지키기 시작하면, 내가 그렇게 하면,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면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룩이 퍼져가는 것처럼 점점 더 자라나기 시작할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뭐 심은 나무 같대죠. 처음엔 작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점점점 자라나서요, 새들도 와서 깃들 겁니다. 겨자씨를 뽑아 먹으려 했던 그 새들마저 와서 깃들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그림 하나입니다. 이 불신의 세상, 그래서 서로 녹음하고 서로 계약서 받고 뭐 맹세를 하고 뭐 별별 이상한 증거들을 가져다 대죠. 뭐 이런 증거 가져다 대고 이런 가짜 증거 가져다 대고, 심지어는 이제 점점 더 위험해졌어요. 뭐냐면 뭐 AI나 이런 것들 돌려서요, 페이크 만들죠. 딥 페이크. 그래서 이제는 무슨 영상 CCTV 이런 것도 못 믿습니다. 왜? 만들면 되거든요. 네가 거기 갔었지? 안 갔는데요. 그러면 요새는 뭐 경찰들이 CCTV를 들여다 대요.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CCTV 만들죠. 그거 하나 만들어내서 봐라.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사람들이 가져다 대는 맹세들, 가져다 대는 증거들, 가져다 대는 녹음들, 뭐 계약서들, 온갖 것들이 점점점 많아지는데 그것들이 세상을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만들지는 못해요. 오히려 혼란으로 만들어내고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예수님이 이런 진실하지 못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진실을 담보하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라가 아니라 그냥 전공법이에요. 어쩌면 너무 단순해요. 너희들 그런 거 아예 하지 말고 그냥 진실하게 살아라요. 아니, 그래가지고 어느 세월에 내가 신뢰를 얻고 어느 세월에 좋은 세상이 옵니까? 천국은 뭐라 그러셔요? 그 반죽 안에 들어간 누룩 같아요. 분명히 부풀어 오릅니다. 분명히 부풀어 오르고 겨자씨는 분명히 자라요. 우리는 그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천국을 믿지 못해요. 천국을 구하지도, 그래서 찾지도, 그리고 거기에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구해라. 계속해서 그거 찾고 문 두드리고 그거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고 하시죠.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서부터 시작될 겁니다. 가정에 엄마들, 여기 엄마들 많으셔요. 할머니는 약속을 잘 지키는데 엄마들은 약속을 잘 안 지켜요. 할머니들은 약속하면 손자들에게 약속 참 잘 지키는데요, 엄마들은 뭐 안 되죠. 그러니 뭐 맹세를 하고 때로는 협박을 하고 뭐 이러면서 엄마 말을 믿게 만들어 하려고 합니다. 자녀들 마찬가지요. 자녀들 엄마 아빠에게 진실되지 않아요. 맹세를 하죠. 진짜로 내가 지금 막 공부를 하려고 그랬었다고요, 그러는 거죠. 그죠? 뭐 나도 뭐 그럴 거라고 큰 소리 내고 뭐 맹세한다 그러고 자녀들이 그럽니다. 하지만 거기에 속이는 일들, 신실하지 못한 일들, 신실하게 살려고 하고 진실되게 하려고 하지만 뭐 약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어려워지고, 그러니 그렇게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가정에서는 뭐 녹음은 안 합니다. 요즘은 가정에서 녹음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혼을 꿈꾸며 녹음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들 살아요. 그런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녹음 잘해라, 너 말 조심하고 살아라, 그렇게 가르치셔야 됩니까? 아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예 도무지 맹세하지 말고 아예 그런 거에 끼어들지 말고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옳다 아니다 그것만 말하래요. 그냥 진실되게 말하고 진실되게 살아라. 그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어쩌면 너무 간단해요. 너무 단순해요. 그리고 세상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 말고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말고 다른 길은 없어요.
세상은 이런저런 방법으로 이것도 저것 찾으려고 하지만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 안에 죄와 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해라, 이 가장 단순한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자신 있게 하시는 말씀은요,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가 죄에 묶이고 그리고 악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실 것을 예수님이 확신하시고 또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단박에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천히 이루어질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그리 될 것을 예수님 확신하시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대한민국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말이 옳다 아니다 아니다만 하면 돼요. 이거에서 지나는 건 다 악에서부터 쫓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맹세하지 않아요. 이걸 뭐 부풀리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리고 서로 의심하지 않아요. 그래야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죠. 담임 목사가 얘기하면 이제 의심합니다. 저게 그 말이 아닐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죠? 옳다 아니다요. 이건 액면입니다. 그러니까 액면으로 사는 거죠. 그냥 액면으로 말한 대로 그대로 된다는 사람들. 저게 다른 뜻이 있는 거고, 저건 누구를 돌려 깎는 거야, 저건 무슨 누구를 돌려치는 거야. 아니 그냥 그 얘기, 옳다 아니다라고 해야 돼요. 만약에 담임 목사 하는 말을 그렇게 한다면 뭐 담임 목사가 잘못한 게 있는 거죠. 전에 딴 말 하면 이 말 하면서 저 말 하는 거죠.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저렇게 하는 거죠.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 돼야 돼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이 이 아멘 하면 뭐요? 담임 목사는 아멘인 줄 알아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아멘이라고는 했지만 아멘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여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여긴 지옥이에요. 서로 의심하고 뭐 서로 비난하고 뭐 저딴 인간들이 뭐 저딴 사람들이 다 있을까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좋아요. 아멘 잘 안 해요. 그죠? 진짜일 때만 아멘 하셔요. 진짜일 때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번 금요일 날 뭐 다들 오십니다. 아멘. 그러면 다 아멘 그랬는데 금요일 날 아무도 안 와요. 그러면 이게 뭐 한 거예요? 남아 이런도 그냥 중천금인데 뭐 여자도 뭐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죽게 하는 거죠? 죽게 맹세한 것을 지켜야 되는 거죠. 주님 앞에서 교회에서 뭐 예배하는 가운데 아멘이라고 말하고서 하려다가 못한 거 그것까지는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건 기도하고 도와줘야 돼요. 하지만 아멘이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뭐 속으로 내가 말은 안 하지만 내 밑에 깔린 생각은 아멘이라고 하면서 하나도 아멘이 아닌 분 있어요. 뭐 금요일날 같이 모입니다. 아멘 하지만 뭐 속으로 내가 오나 봐라 뭐 이 정도는 아니에요. 이 정도는 아니지만 올 생각은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없지만 그냥 아멘 하고 지나갑니다. 그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옳다 아니다 해라. 교회 안에서 그러니 괜히 자꾸 강요하면 서로 불리해집니다. 서로 불리해지는 거예요. 대답하기 곤란하고 거절하기 곤란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 자꾸 하라고 얘기하면 뭐 어떻게 말은 해놓지만 못하게 하면 사람들 어떻게 되죠? 그냥 신뢰가 깨지는 거죠. 말하는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은 맨날 저러는구나. 또 대답한 사람을 대해서 말하는 사람도 저 양반은 늘 그런 양반이구나. 서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삶이 조금 더 단순해져야 돼요. 단순해져야 되고 그리고 훨씬 더 진실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말의 성찬들, 뭔가 맹세들, 온갖 화려한 말들, 그런 것들로 포장하고 또 그런 것들로 뭔가 부풀려 놓아서 세상이 좋아지냐? 아니요. 그러면 의심만 쌓여갈 뿐입니다. 의심만 쌓여가고 서로를 향한 불신, 그것 안에서 정말로 지옥을 맛보게 될 겁니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진실되게 말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면 그 다음부터는 뭐요? 맹세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도 맹세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나도 맹세를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맹세를 요구해야 됩니까? 아니면 점점 더 이 세상, 사회에서도 맹세를 요구해야 되는 세상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요. 그런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사람들이 맹세한 거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께 맹세를 하면 안 되니까 뭐 하늘에 예루살렘에 딴 곳에 맹세요. 그리고는 도망가는 거죠. 그러면 도망갑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뭐라고 하셔요? 세 번째, 그 다음 페이지 133페이지 두 번째 달라 위에서 한 7줄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서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말은 단순히 예와 아니오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이 진실해서 더 이상 맹세를 덧붙일 필요가 없는 삶, 그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 말을 했으니 반드시 지키겠다는 다짐이 아니라 애초에 진실된 말만을 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말입니다. 맹세라는 것이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의 언어가 담백하고 진실하며 말한 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요구되는 삶입니다.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는 거의 의미 하나는 또 이런 의미입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말할 때 신중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내가 뭔가 말을 뱉어놨으면 반드시 지키겠다. 그것도 좋아요. 말한 것을 지키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말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많은 말을 하지 마셔요. 많은 말을 해놓고서 지켜야 되니 내가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진실된 말들,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정말로 담백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많은 것들을 약속해 주고 싶죠. 그래야 그 자리에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거기서 편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그거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약속을 받아내는 거죠. 약속을 받아내요. 계속해서 다그치고 얼르고 해가지고요.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약속하게 만듭니다. 그거 잘하면 뭐가 되냐면요. 2025년 보험왕도 되시고요. 보험왕도 되시고 남대문 시장에서 대단한 분이 되실 거예요. 사람들에서 그런 것들 자꾸 이끌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 거절하고 거기서 그냥 간단하게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실 그렇게 말하는 자리로 사람들이 계속 우리를 몰아붙이고 또 그렇게 조정해 가요. 그런 상황 자체도 슬프고 또 가슴 아픈 상황이지만 또 그런 세상의 상황에 밀려서 내가 할 수 없는 말들, 허장성세의 말들, 나를 스스로 부풀리는 말들, 계속 바람 뿜뿜뿜뿜 넣으니까 내가 그냥 혹 해가지고 크게 하는 말들, 그 말들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그 얘기 하시면 돼요. 거기가 뭐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잘라내야 되죠.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좋고요, 모두가 다 의롭고 진실되고 담백한 사람들이라면 그런 위험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 자체가 그렇지 않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또 정말로 신실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이 점점 더 실제와 맞아가야 돼요.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얘기하지 마셔. 너무 많이 얘기하지 마셔. 그러면 믿음의 고백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딴 얘기예요. 우리의 현실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내 현실에 맞지 않는 것들 약속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삶이 꼬입니다. 어떻게 돼요? 내가 고생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괜히 헛고생하든지 아니면 내가 못 믿을 사람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 현실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근데 그 현실이라는 걸 차분하게, 지난주 설교입니다. 우리의 현실, 너무나 현실적인 성도들의 삶을 잘 보셔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내가 가진 것이 뭔지, 진짜로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보면 돼요. 주님이 나를 도우십니까? 그건 내 현실이에요. 그러니 주가 나를 도우실 것을 믿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실 걸 믿고 그 현실에서 내가 사람들이 너는 할 수 없다고 한 것들, 그것들 얘기할 수 있어요. 너는 뭐 이렇게 너는 능력도 없고 뭐 가난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러니 너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기쁨으로 살아가기는 틀린 인간이다라고 말할지 몰라요. 하지만 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나는 기쁨으로 살아갑니다라고 말해요. 이건 허장성세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이에요. 이 현실 안에서 나는 기쁨으로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은 옳다 아니다 하는 그 말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런 거 주님 또 도우시는 성령님 그런 거 고려 하나 없이
친구가 뿜뿜하는 거 그거에 그냥 해가지고 뭐 내가 그래 내가 다 낸다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셔. 다 낼 수도 없으면서 다 낸다고. 여자분들은 안 그러시나요? 남자들은 그래요. 남자들은 괜히 막 그래서 막 이렇게 업이 되면요 그냥 내가 다 산다 뭐 이러고 그러죠. 내 현실을 정확하게 보시고요. 그 현실에서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들 그것까지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현실을 분명하게 보셔요. 현실을 분명하게 보셔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인데 할 수 있다고 자꾸 말하는 거 그거 위험합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건 아닙니까? 예, 맞아요. 내게 있는 현실 안에 쓰여지지 말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말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건 아니고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이 나를 그리로 인도하시지도 않을 것이 뻔하고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을 것도 뻔한데 내가 사람들 앞에서 마구 크게 말하고 뭐 헛된 말하는 거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안 돼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옳다 아니다 라고 담백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것대로 아니면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우리를 말하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들을 그치게 하는 건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일입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라고 그러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합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말하라고 하시나 어쩌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방식대로 말하게 하실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 믿음으로 어쩌면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한계보다 더 큰 이야기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모든 것들을 헤아려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을 할 거고요.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릴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부추기는 것, 거기에 내가 말을 보태고 또 그것에 그렇게 말을 해야 내가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뭐 그것을 하든 말든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일은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요 모든 것들을 헤아리게 하실 거고 악은 버리게 하실 거고 그래서 정말로 담백한 말 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 인천수목교회 구역장님들 성령 충만한 구역장님들 되셔서요 정말로 말이 담백해지는 분들, 하지만 믿음의 고백은 정말로 뜨거워지는 분들,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자랑하는 일, 이렇게 어깨에 뽕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하고 다니지 않아요. 하지만 정말로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일, 그 일 하는 데 있어서는요 누구보다도 용감하고 또 누구보다도 과감하게 소망찬 고백을 하며 그리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느샌가 그 사람들은요 세상에 속했지만 세상에 묶여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위로부터 난 사람들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시는 일을 보세요. 헛된 약속들, 허망한 이야기들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하지만 분명한 얘기를 하셔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과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해서는요 세상에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대하고 위대한 이야기들을 하시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허망한 것에 바람 들어서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런 얘기 하지 않으셔요. 끌려간다고 얘기하시고 내가 고난 받을 거라고 얘기하시고 하지만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실하게 말하는 사람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단락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맹세가 사라지는 세상, 그런 세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짓과 위선이 필요 없는 진실한 말로 소통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예, 아니요의 말만이 오갈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진실하게 말하고 남편과 아내가 담백하게 대화하고 성도들 간에 신뢰가 쌓이는 공동체, 이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까? 이 말씀을 따르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진실함의 시작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우리의 말이 진실할 때 우리의 삶도 진실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옳다 아니라만 하라고 하셨어요. 덧붙일 말이 필요 없는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구역장님들 얼굴 한번 보셔요. 이 양반이 그런 분이십니까? 그런 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덧붙일 말이 필요 없으신 분이셔요. 덧붙일 말이 필요 없는 분이셔요. 애초에 진실된 말만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셔요. 옆에 있는 구역장님 보시고, 애초에 진실된 말만 하시는 분이셔요. 애초에 진실된 말만 하시는 분이셔요. 여러분들 말하시면서 속에서 캥기셨나요? 이 양반은 아닌데, 그런가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주셔요. 축복하는 마음으로 해주셔요.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로 진실된 말만을 하는 구역장님, 정말로 애초에 덧붙일 말이 필요 없는 분, 그런 분들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세상이 편해요. 의심할 일도 없고, 그리고 또 걱정할 일도 없습니다. 그냥 그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가 그렇게 말했으면 그냥 우리는 그런 줄 알아요. 그러면 뭐 다그쳐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그쳐 물을 필요도 없고, 확인할 필요도 없고, 마음 조마조마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 곳, 평강이 어떻게 임합니까? 평강이 어떻게 임해요? 평안함, 주가 주시는 평안함이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우리가 함께 진실된 말을 하고, 애초에 덧붙일 말이 필요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 살아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기쁨, 감사, 그리고 거기에서 우린 새로운 꿈들을 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의심하는 지옥 같은 곳에서는요, 꿈들을 꿀 수 없어요. 하지만 천국에서는 꿈꿀 수 있습니다. 정말로 담백한 언어, 진실되고 신실한 사람들, 그렇게 천국 백성의 말과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야기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뜻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피스티스로 살죠. 피스티스라는 말이, 그러니까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피스티스가 믿음이라는 건데요, 신약 성경에 있는 믿음인데, 신약 성경에서 피스티스가 믿음이라는 것으로 쓰이기 전에는 꽤나 많이 쓰여진 방식이 어디서 많이 쓰여진 말이냐면요, 수사학 뭐 이런 데서 많이 쓰여졌어요. 어떻게 수사학에서 피스티스가 쓰여집니까? 수사학이라는 게 말을 잘하는 거예요. 글 쓰고 말하는 방식들입니다. 말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화려한 수식이 있어야 된다. 뭐 그것도 필요하지만, 말을 잘하려면요, 거기에 논리가 있어야 돼요. 그냥 간단하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논리라는 건 말이 된다는 겁니다. 말이 돼야 되죠. 그래야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러니까 피스티스, 그러니까 믿음을 얻기 위해서, 그렇죠? 내가 말하는 나에게 내가 믿음을 얻기 위해서, 피스티스를 얻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거기에는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당연히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 말을 하는 겁니다.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직한 사람이 돼야 되죠. 하나님의 사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피스티스로 산다 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죠. 내가 아주 그냥 무모하게, 그죠?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는 걸 어쩌면 무모하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놓치지 않는 거, 그거 분명히 믿음 맞습니다. 신뢰예요. 하지만 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말이 되게 사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믿음직하게 삽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요. 그러니 이 사람의 말은 말이 되는 거죠.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의 말은요, 말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의 말은 파츠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요. 말이 안 된다고 틀렸어요. 매주 쓴 지가 너무 오래돼서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못할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요, 말이 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어쩌면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가는 그 담대한 믿음, 그 믿음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말이 되는 사람들, 믿음직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예요. 그래야 우리가 말하는 게 말이 되죠. 우리가 신실한 사람,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하는, 어쩌면 세상에서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 말을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 우리는 따뜻하고 은혜롭고 믿고 붙잡을 수밖에 없는 말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믿을 수 없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신지도 잘 모르겠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건 더더군다나. 사람들이 하는 식은 그런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세상은 이 모양 왜 이 꼴입니까?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반문합니다. 하지만 피스티스의 사람들, 정말로 말이 되는 사람들, 정말로 믿음직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할 때 수사적인 거예요. 사람들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 사람들이 믿을 만한 사람들이 되셔요. 예, 예, 아니요, 아니요,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말하며 담백하게 말하고 진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말 그대로 신실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믿음직한 사람들이 되어갑니다. 오늘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셔. 산에 올라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셔.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이에요. 오늘 이 자리도 그런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셔.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냥 아무 얘기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진실하고 이거보다 더 합리적이고 이거보다 더 실제적인 이야기는 없습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지만 우리가 더 그 말씀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고 또 그 말씀을 믿고 따르기 시작할 때 정말 주님은 참이시구나, 주님 말씀은 정말로 생명의 말씀이구나 하며 고개를 끄덕여요. 예수님은 그러니 어떤 분이셔요?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믿음은 신실하셔요. 말이 되시는 분이셔요. 말이 되시는 분, 믿을 수 있는 분. 그래서 정말로 주께서 우리 앞에 그렇게 생명의 말씀으로 서 계신 겁니다. 다시 한번 맹세가 사라지는 세상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가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서로가 여기 있는 구역자님이 나를 그렇게 보기 시작해요. 이건 점점 좋아지는 거죠. 점점 더 자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안에서 점점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자라갈 겁니다. 점점 믿음의 사람들, 믿음직한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 담백하게 말하고 정말로 진실되게 행동하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우리 현실 안에서 그 꿈을 말하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당연히 그 믿음이 현실이기에 하나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환상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그 복되고 풍성한 그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의 삶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신실하고 진실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내딛기 1번 읽겠습니다. 나는 평소에 내 말에 얼마나 책임을 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맹세 없이도 내 말이 신뢰받을 수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작은 약속, 사소한 말 한마디라도 내가 얼마나 진실하게 말하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나 자신을 좀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내 말을 그렇게 믿나? 가끔 저도 사람들 만날 때 있는데요. 무슨 계약, 중요한 일들 하면 녹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몰래 녹음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은 전 다음부터 그 사람 무조건 안 만납니다. 나를 믿지도 못하는데 만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래도 만나자고 됐다고 안 만난다고. 안 만나요. 왜 녹음하는 사람과 왜 만납니까? 그렇게 못 믿을 그 사람이랑 나를 그렇게 못 믿고 그렇다면은 할 일이 없죠.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거기에 좋은 거는 없습니다. 좀 60만가? 그 사람 말고 사람들 많은데요. 그죠? 그 일 안 해요. 손해가 나고 거기에서 훨씬 더 좋은 게 있고 그래도 그렇게 살 일은 아닙니다. 하나씩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시는 거죠. 모르겠어요. 궁하면 녹음을 하셔요 그러고 쫓아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어쩌면 창피하기도 하고 반성해야 되는 거죠. 얼마나 나를 못 믿었으면 내가 같이 말하면서 녹음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저도 사람들 만나서 뭘 하다 보면 말이 자꾸 바뀌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녹음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는 아니에요. 그렇게 이루어질 일은 아니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처럼 그냥 내가 또 옳다 아니다 하면서 오래 걸리고 그리고 또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질지 몰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반죽 안에 든 누룩이 반죽을 부풀 것을 믿으면서요 신실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담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자꾸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남들이 나를 의심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냥 나를 돌아보시고 내가 더 담백하게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더 좋은 건
서로가 서로에게 의심이 아니라 정말로 믿어주기 시작할 때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더 신실하고 진실하고 담백하게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손해보고 그러다 보면 세상이 세상이 아예 거짓말쟁이들 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천국은 자라날 거라고 얘기하셔. 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바꾸실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그러니 누가 바꿀 겁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정말로 새 영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상을 바꿉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이거 말고 다른 소망은 없습니다. 그 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하나 확인해 가셔. 성령 안에서 변화된 마음으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나 혼자면 나는 계속 지쳐갈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동역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격려하고 권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 정말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옆에 있는 구역장님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귀한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일은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독려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칭찬해주고 그리고 함께 지켜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보일 거예요. 우리의 얼굴과 얼굴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구역장님의 삶에서 또 그가 나를 대하는 그분의 삶에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여기 모여있는 구역장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분들이세요. 신뢰로 대하시고 또 그 신뢰를 서로 받아주시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혼자서 절대 못합니다. 못해요. 그냥 계속 주저앉을 뿐이에요. 만약 혼자서 할 거면 하나님께서 교회 안 만드셨어요. 그죠? 그게 훨씬 더 편하죠. 교회 만들지 말고 모두 다 혼자 알아서들 잘 믿어라. 그래도 충분하다라고 하셨겠죠.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이렇게 묶으셨어요. 이렇게 묶지 말고 좀 더 좋은 사람으로 묶어주시지. 걱정하지 마셔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주셨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런 진실하고 담백하고 신실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내딛기 마지막 읽겠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무엇에 충성을 서약하고 있습니까? 내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충성에 따라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마음과 삶이 정말 하나님께만 향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봅시다. 아멘을 누구에게 하는지 보시면 돼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고 이것이 참되고 이것이 복되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지 확인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정말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들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만이 빛이요 길이요 생명이십니다. 정말로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놀라우신 감동 감화와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니 정말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귀한 선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 이 교회가 아버지 안에는 그 일을 누리고 증거하는 곳이 될 줄 믿사오니 그 제일 앞에 서서 먼저 말씀을 들은 우리 구역장들에게 성령님 늘 충만하게 함께 하시고 또 그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사 주님 말씀대로 함께 살아가며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